2020년 5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로 쓰인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 이렇게 두 주장이 있었습니다.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에게 쓰인 고기,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죽은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썩어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제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만약 가족 중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그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마음껏 지내도 된다 생각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기둥 같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다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제사의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오해하여 제사를 지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님이,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예전에 자기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한 방울도 한 잔도 먹지 않았고, 그 친구와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잘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리고 위로해 주기 위해, 들어주기 위해,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그 술집에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네 술집에 이 교수님이 들어가실 때 학생이 이 교수님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교회의 성도도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성도나 그 학생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술집에 저렇게 술을 잘 드시러 가시나? 어떻게 저 교수님은 신학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술집에, 클럽에 갈 수가 있으신가? 그래서 이 성도와 이 학생은 아주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 자가 본이 되어야 되고, 혹시라도 오해가 되어 실족하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면, 오해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면 그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사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 제사 음식을 영원히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든든히 서야 될 줄도 압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본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희가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에게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오해가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제사 음식, 제사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한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혹시나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혹 오해가 될 만한 본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지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